오늘은 겸손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팔리는 젠가 게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가지고 놀기 좋은 게임입니다. 증육면체 나무 토막을 쌓은 기둥이 있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나무 토막을 빼낸 다음 다시 맨 위에 올려놓는 방식입니다. 맨 위에 다시 올리지 않고 계속 하나씩 빼는 방식으로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규칙을 정하면 됩니다. 나무 토막을 빼낼 때 실수로 기둥을 무너뜨린 사람이 패배합니다. 스릴이 있습니다. 수련회나 MT를 갈 때 꼭 가져가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저는 언뜻 이 젠가 게임이 영적인 영역에 잘 적용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공동체와 영적 전쟁입니다. 틈이 없는 나무 토막 기둥을 믿음의 공동체로 보았습니다. 틈이 없이 꽉 채워진 나무 토막, 그 기둥에 나무 토막을 하나씩 빼내어 허물어뜨리는 것이 무엇일까? 반대로 그 빈 공간을 나무 토막으로 다시 채우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새벽 기도회의 말씀에 본문들인 빌립보서 2장이 바로 연상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겼습니다.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할 때 늘 사용했던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임을 분명히 밝히며 격려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늘 따라다니는 근심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를 위한 근심과 걱정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로 매일 눌리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고난 중에 고난, 고통 중에 고통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위한 염려로 눌리는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한 가지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2절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하여, 네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 네 가지 모두 하나, 연합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 연합하여야 한다는 권면입니다. 이 권면을 한 것은요, 그 이면에 배경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분열의 조짐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열은 교회의 존속에 위해를 가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해치는 암과도 같은 위험한 요소입니다. 사탄마귀는 늘 교회의 분열을 책동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교회에 분열이 일어날까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눌렸던 것은 교회의 분열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단 세력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간질하며 성도들을 선동할 수 있습니다. 세상 정치적인 입장 차이로 분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관점이 달라서 분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경쟁이나 이해관계로 분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대 간의 사고방식 차이로 분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분열이 일어난 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용으로 하지 말고, 다툼 회용입니다. 다툼은 이기적인 야망, 경쟁심입니다. 그리고 허영은 헛된 자부심. 이기적인 야망이나 경쟁심, 헛된 자부심 모두 내면의 동기에서부터 틀어졌습니다. 헛된 자부심 또는 경쟁심은요, 그 뿌리가 교만입니다. 교만에서 나온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분열의 주된 원인은 교만이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교만으로 인해서 분열되는데 그 분열을 막는 또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이어서 겸손이 답임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 이것이 교회 분열을 막는 해결책, 비결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젠가 게임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무 토막을 하나하나 빼내면 그 나무 기둥은요, 나무 토막 기둥은 얼마 있지 않아서 무너집니다. 나무 토막 하나하나를 빼내는 것을 교만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만은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악한 죄악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죄,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겸손은 나무 토막을 빼낸 것을 다시 조심스럽게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틈이 없게 합니다. 나무 토막 기둥을 더 견고하게 합니다. 나무 토막 하나하나를 성도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만의 올무에 걸린 사람은 자리를 이탈하는 나무 토막과도 같습니다. 사탄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만이 들어오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탄마귀는 그 빼내는 것 같아요. 사탄마귀는 빼낸다고 보고 빼내어서 사탄마귀에 끌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마귀에 끌려서 쑥 빠져버리는, 골이 나는 것. 그래서 젠가 나무 기둥은 무너집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 자리를 견고히 지키는 나무 토막과 같습니다. 사탄마귀가 이 나무 토막을 뼈내려고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버텨요. 빠지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사탄마귀는 영향력을 줄 수 없어요. 사탄마귀의 능력, 힘이 발하지 못합니다. 겸손 앞에서 사탄마귀는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교회를 안정되게 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을 명령하고 겸손을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그치지 않고 겸손의 본보기를 보여주었어요. 사람의 힘으로, 스스로 힘으로 겸손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의 본보기로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겸손하고자 합니다. 겸손해야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겸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겸손해야지 하지만 겸손해야지 할수록 교만해집니다. 반대로 가버립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러니 이렇게 합니다. 겸손을 해지려고 하는데 왜 교만해질까? 답답해요. 본인이 답답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따라가서 하는 거지 스스로 겸손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예수님의 겸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겸손해질 수 있고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연합할 수 있습니다. 겸손 자체이신 예수님은 겸손 자체에 있어요. 겸손 자체에 있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또 예수님을 품으면 겸손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창조주이십니다. 절대 주권자세요. 창조주요 절대 주권자라서 영광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계신 기득권입니다. 영어 번역본에는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기득권으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기득권, 창조주로서의 기득권이 있어요. 마음껏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이하 없어요. 원래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기득권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여기서 종은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시면 하고 이렇게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했습니다. 동등되시는데 자기를 낮추셔서 종으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이런 겸손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이거는 겸손이에요. 겸손. 자기를 낮추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겸손을 보이셨는데 겸손이 어디까지 가냐니까 죽기까지 복종하는 겸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인데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겸손. 예수님께서는 이런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랑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사랑인데 이게 두 가지 사랑과 겸손이 어우러져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사랑과 겸손을 이렇게 어우러져서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겸손은 지극한 겸손입니다. 완전하신 겸손입니다. 겸손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보여주신 겸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겸손을 사람의 윤리, 미덕 수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겸손은 그런 성격이 것이 아닙니다. 저도 한동안 실수한 것이 이 겸손을 윤리, 미덕 수준으로 보니까 빌립보서 2장 6, 7, 8절이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겸손으로 다가오지 않은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의 속성,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단순히 윤리, 미덕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반드시 이 겸손을 겸비해야 합니다. 겸손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복된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에 아름답고 복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겸손은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임을 증명하는 하나의 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겸손은요, 모든 선한 것의 시작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모든 선한 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겸손은 능력이 있습니다. 겸손은 아름답습니다. 겸손은 선하고 덕스럽습니다. 겸손이 왜 능력인가? 겸손이 왜 아름다운가? 겸손은 왜 지극한 선이고 지극한 덕스러움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겸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속성,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이 겸손하셨기에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겸손이 없었으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한 능력이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겸손이었습니다. 이보다 더한 능력이 있는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겸손을 약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겸손은 강합니다. 가장 큰 능력이에요. 겸손보다 더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겸손을 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겸손을 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교만을 능력으로 보기 때문에 교만으로 가버립니다. 겸손을 능력으로 인식해 보세요. 어떻게든 겸손을 겸비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사고방식, 가치체계가 들어와서 이 교만적인 것을 능력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는 정반대예요. 우리가 쏟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강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선하고 덕스럽습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은 연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아름답고 선하고 덕스럽습니다. 분열된 공동체를 보셨습니까? 여기서 분열된 공동체는요, 세상 것을 뒤로하고 세상 것을 나눌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서 분열된 공동체, 우리는 정치 집단이든지 사회 여러 공동체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다루는 것은 세상 공동체가 아니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겸손하라 명령했냐면요, 교회 공동체에서 교만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분열된 공동체를 보면요, 경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서로 믿음의 사람은, 형제자매는, 가족은 경쟁이 없습니다. 자기의 삶만 있을 뿐이에요. 다 다릅니다. 같으면 경쟁이 가능한데 다르기 때문에 경쟁 자체가 안 돼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경쟁을 해요. 어둠에서 온 것입니다. 원망하죠, 미워하죠, 질투하고 분쟁이 있죠. 모든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분열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고통이에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분열이 일어난 가운데 그 중심에 있다.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히 겸비된 공동체는 같은 마음을 가집니다. 같은 사랑을 가집니다. 생각과 목적에서 하나가 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의 내용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됩니다. 원망, 미움, 질투, 분쟁, 경쟁심이 틈을 타지 못합니다. 서로 간에 신뢰가 형성됩니다. 경계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마음을 마음껏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관계 가운데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아름다움이고 이것이 성과 덕입니다. 연합과 하나됨의 최고의 모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공동체에 본 적이 있으십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 본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과 겸손으로 마음을 같이하고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기에 자존심이 없어요. 원망 불평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대우를 받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겸손이에요. 겸손으로 하나 되고 연합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다 해요. 순종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죠? 능력으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간단히 요약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권자, 만물의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요, 경쟁이 없어집니다. 세 번째는요, 겸손은요,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운명도 결정짓습니다. 겸손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주의해서 살펴보면요, 겸손과 교만이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 6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존재, 얼마나 안타까운 존재입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높이시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존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존재, 우리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이것입니다. 이름에도 겸손을 그냥 윤리, 도덕으로, 미덕으로 바라볼까요? 목숨을 걸고 이 겸손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운명이 결정됩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교만은 사탄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느냐, 사탄 마귀를 따르느냐 결정이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느냐, 사탄 마귀를 따르느냐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따를 수도 있고 사탄 마귀를 따를 수가 있어요. 교회 밖의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의 이야기입니다. 겸손한 공동체는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룹니다. 개인에 그렇게 영향을 미쳤듯이 공동체는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겸손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룹니다. 함께 살아나고 함께 시험을 덧입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막연한 분이 있어요. 흔히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성령이 살아계심을 이야기하는 분이 있지만 그건 개인 영역인데요. 공동체 안에서 보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겸손해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면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막 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면요, 분열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존재가 보이지가 않아요.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사람밖에 보이지 않아요. 겸손한 공동체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합니다. 교회의 기능을 발휘하는 거룩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 한매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교만한 교회는 망합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사탄 마귀거든요. 사탄 마귀를 따르는 교회는 망합니다. 필연이에요, 필연.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을 염려로 짓눌리게 했던 것은 교회 아니었습니다. 곧 교회가 분열되느냐 연합하느냐였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핵심적인 요소는 교만임을 밝혔습니다. 반대로 교회를 연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요소는 겸손임을 또한 밝혔습니다. 겸손을 윤리, 미덕 정도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이 속성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겸손하셔서 인간의 몸을 덧입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겸손은 능력이 있습니다. 겸손은 아름답습니다. 겸손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웁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을 온전히 겸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높이심을 누릴 뿐더러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주인공 되시길 축원드립니다.